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요고도 먹고 멸시받는 교회 되어버리면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정말 자랑해 줄 때 우리는 굉장한 어떤 뿌듯함과 함께 그리고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절로 감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들로 교회는 어떨까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비난받는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에 함께 읽었던 말씀의 이 주인공은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과 그리고 자랑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명예로운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칭찬하고 사람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높이며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교회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교회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목사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 7 영은 성령을 말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이 교회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사자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의 교회는 죽은 교회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리슨 박사는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 죽어 있다, 뭘 말하느냐, 또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라고 그 평가를 받는 것이 뭘 말하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 교회에는 외형, 의식, 종교, 풍속, 전통, 예배 등은 있었으나 실제의 내용과 본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모든 형식들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고 내용은 전혀 없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는 없었다. 내용도 실제도 없었고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4대 교회는 훌륭한 교회처럼 비칠 뿐이다. 그러나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지금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된 우리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상주 베들로 교회의 우리 김지성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상주에서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 동호회도 들어가 보고, 또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면 전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공장에 이 공장 직원으로도 취직해서 들어가서 전도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도 그 옆에 상주 경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학생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전도하고 그렇게 목사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하여 검정고시 이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안 믿는 이 자녀들, 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영어 스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본질이 제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 만들어 이 선교해야 된다는 걸 놓쳐버렸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제가 이 선교하는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내 형편에 무슨 선교를 해, 우리 형편에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준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 하자, 교회가 자립을 하면 하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문화센터와 비교했을 때 별거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지관이나 그 세상의 여러 어떤 그런 그 문화센터를 가보십시오. 그것도 다 영어 가르치고, 그것도 운동 가르치고, 그것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 모아서 무료로 전부 다 검정고시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비교해 볼 때는 그거와 다르게 한 개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질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본질은 성경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사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야, 저 교회가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것 같아. 야, 저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복적복적거리고 되게 뭔가 역동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이 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나 누구들에게도 전부 다 꿈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어떤 칭찬을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교회죠. 교회의 본질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본질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로 정하는 겁니까? 성경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고 창립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라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세상으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따르고 그 지역의 풍속을 따르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얀마에 있든 상관없어요. 김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어요. 한 지역의 인구가 60%가 예수를 믿든 김천처럼 한 15%, 12% 이렇게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위하여 이 땅에 베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 만들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만들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법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 왜 만듭니까? 선교 왜 합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합니까? 이름 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이름 나는 게 본질이죠.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름 안 나도 돼요. 교회가 안 커도 돼요. 신음된 공장에서 해도 돼요. 천막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 제자 만들어서 선교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어 있는 근본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삶을 보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시나무인지 그것이 무화과나무인지 그게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무화과나무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그건 아무 때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보는 그 어떤 그 앞에서 이파리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면 의미 없어요. 이 4대 교회가 바로 입만 무성한 교회였단 말이죠. 이 본질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4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막 칭찬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거든요. 네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않냐? 왜 네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냐?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4대 교회의 몇 명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옷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진짜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는데 깨끗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크게 다섯 이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다섯 개만 내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고 계시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참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자녀답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지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어느 이념을 가진 정권이 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삶이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또 순종하고 때로는 막 저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복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이 주인에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예 하고 그냥 복종만 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종이 결코 주인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내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부르심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4대 교회의 몇 명 교인들과 동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 보면 사람들 옆에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은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행함이라는 건 좋은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부족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듣고 정말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내 예미기고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녀 아닙니까? 그 뭐로 하든지 간에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에 뭐 그렇게 큰 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턱걸이 하면 됩니다. 턱걸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턱걸이도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 같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을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겨야지만이 만나를 주고 이겨야지만이 천국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안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울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이라는 것으로 옮아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라는 그 신학으로 옮아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십니다.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전능자세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군날 신앙생활에서 져버리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보장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학을 배웠지만은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배웠지만은 나는 칼빈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칼빈주의는 성경의 시녀일 뿐입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고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야.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와 붙었지만은 안 지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왔지만은 안 지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고통 속에 있었지만 쩔룩쩔룩 치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안 놓습니다. 이기고야 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도대체 이건 뭐로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행위가 뭡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소위 말해서 11조하고 안식일 지키면 천국 간다.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뭐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갈라디아서의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까? 지금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에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 같은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이 의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계명 그리고 도덕적인 율례, 법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이제 율법, 여기 행위는 바로 이 율법의 행위는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지킨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을 하나로 딱 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면, 사랑할 줄 알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알면 결국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두신다는 거죠. 그 성령을 왜 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는 본질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지만 진짜 성령을 주시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주님이 가르치시는 법,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행위가 지금 죽어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볼 수 있느냐면 두 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성령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있는데 소멸되어 있고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아마 거듭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주었지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 영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7 영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 주려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대를 붙잡고 뭘 줍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없는 거,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딱 서로 수레바퀴처럼 양쪽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과 성령,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을 때 왜 본질적으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국 이 성령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복종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도저히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 그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건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살게 하고, 백성으로 살게 하고, 종으로 살게 하고, 제자로 살게 하고, 일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없고 자꾸 자기 열정, 자기 헌신, 자기 열심으로 갚버리니까 이 영적인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행위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목사요 장로인 야고보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4절, 이거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설 것은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행함은 뭡니까? 입으로 평안하라, 안전하라, 걱정하지 마라가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형제가 굶주리고 어려울 때에 내 것을 나누어 먹고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거라고 말하고요.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대 교회가 믿음은 있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은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려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슨 사랑이 없이 믿음을 있다고 지금 우겨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20절. 흡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주님께 바쳤는데 이것이 행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4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똑같은 사건인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지금 야고보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다른 말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냥 주님을 내가 안다,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했다 하는 걸 지금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인하고 아는 걸로만 이게 지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주로 시인하고 네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네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생라합 이야기를 또 얘기 듭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두 정탐꾼을 말하는 것이죠, 가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동을 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에서 말로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말로만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말로만 위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7교회를 뭘 보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십니까?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만 번드릿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며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그 삶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절 3절 보십시오. 주님이 행위가 죽어있는 교회, 이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의 행위죠.
그 행위를 굳건하게 하라.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굳건하게 만들어라. 지금이라도 말로만 믿는 믿음 던져버리고 행위로 너희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제가 잘 주님을 제가 섬기지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잘하겠습니다. 정말 나중 되면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뭘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믿음의 청량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청량 아닙니다. 믿음, 이 입으로는요 뭘 못하겠어요? 입으로는 누가 순교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보신대요 주님께서, 아신대요 주님께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떻게 주님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네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네가 이럴지를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한테는 내가 이 구원을 주지 않을 거야. 내 백성들에게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 건져 내 나라로 데려갈 거야. 너는 내가 이 땅에 온지도 모를 거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습니까? 예. 아이고 당신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믿음의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 없이, 믿음의 행위 없이 믿는다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사랑할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섬길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품을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참을 줄 모른다면 그 믿음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믿는 것인지.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장로라는 타이틀 단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셔야죠. 이제는 참을 줄 알아야죠. 이제는 섬길 줄 알아야죠. 이제는 두드리 패면 그거 주님 생각하면서 견딜 줄 알아야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줄도 알아야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거 없이 사람들에게 야, 이 베들로 교회는 건물도 좋게 지었고 땅도 넓고 사람들도 막 여러 군데 오고 막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난리가 났다. 참 본질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 보십시오. 그게 본질인가?
진짜 본질은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렸네. 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을 하네. 야, 저 사람 집에서 늘 혈기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막 이제 집에서 막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막 말마마 상처를 주고 막 말마마 비난이던 사람이 지금은 말마마 격려하고 축복을 하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기적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성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는 제자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